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셨고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가나에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에는 처음과는 다르게 환영을 받기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고, 본문 요한복음 4장 43절 54절 말씀을 통해서는 두 번째의 이적을 행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믿음의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왕의 신하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도전, 우리가 어떤 그 본받음을 받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그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 여자와의 영적 대화를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 대접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갈릴리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선지자에 대한 평가는 43절로 44절 말씀에 보면은 외모와 출신 배경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배척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고, 또 예수님의 성장 배경이나 환경, 그리고 그 고향의 친족들, 또 가족들은 사실 외모만으로 선지자를 평가하고 평가절하하죠.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 평가했고 또 배척을 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4절이나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수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역을 하기는 하셨지만 더 능력 있게 사역을 거기에서 펼치지 못하시고, 그리고 오래 머물지를 못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배척하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 많은 사역을 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과 다투거나 논쟁은 안 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사역의 기간과 그 정도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외모만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또 결과만 우리가 보아서는 출신 배경이나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혹은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고, 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지자에 대한 평가가 본문 말씀 이제 4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배척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처음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이 고향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하고 대중들이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두 번째 방문에 대한 평가는 결국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어떤 한 일이 있을 때 수치적이고 어떤 인기가 있고 대중들이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결과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역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예수님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 뭐 이적을 행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라만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놀라운 구경거리 삼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은 추천할 만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적을 보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따르는 자들이 더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봐야만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을 때,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예상되어질 때에만 따르는 것은 뭐 세상 비즈니스랑 똑같죠. 내게 이익이 되고 숫자적인 이득이 될 것을 계산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 경제, 돈의 원리, 이익의 분배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과 외모로 평가되어지는 것들만 우선적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평생에 남에게 기도만 받다가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자들의 믿음은 마귀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혹은 결과로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져 있고 마귀에게 유혹받을 찬스가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서 내 믿음으로 응답받고 기도받고 내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내 믿음으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도 예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져 있고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 지옥 갈 자들과 천국 갈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 23절과 25장 45절 말씀에 보면 대단한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제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사람들에게 제가 예언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병들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들의 가족 중에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서 먹을 물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물을 한 대접
대접한 자의 상급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상급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산을 옮기는 놀랄만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숫자적인 외모, 엄청난 교회 건물을 우리가 큰 건물을 사서 짓고 숫자적인 많은 이 부흥을 이루고 눈에 보여지는 결과와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작은 말씀 하나라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그 믿음의 행위, 작은 행위를 더 크게 영원히 상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은혜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내게 권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저는 하지 못하고 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와 직분의 분량에 맞게 교회와 성도를,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보다, 혹은 결과가 아예 없더라도 그걸 먼저 보려고 하지 마시고, 결과가 없고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자들, 결과물이 있어야 움직이는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에는 왕의 한 신하의 믿음의 행위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의 표적이에요. 여기 5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인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 이후에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과 온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이 두 번째 믿음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될 그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두 번째 표적의 예가 이 왕의 신하, 신분적으로는 예수님보다 사회적 신분적으로는 훨씬 높았죠. 지금으로 치면 장관쯤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프라임 미니스터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왕의 신하라는 것은 굉장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갈릴리 고향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칭찬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표적의 예로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길래 그랬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46절로 5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지금 여기 이 지역으로 치면 우리 교회에서 저기 파커에 있는 H마트를 왔다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요. 지금은 가깝지만 당시에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찾아 예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열병이 나서 그럼 거의 지금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와서 부탁 간청했습니다. 근데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기 싫고 가기 싫다는 그런 좀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왕의 신하에게도 들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메인이 이 고향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영접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 예수님이 어떤 결과물을 좀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와 관심을 집중을 받게 되니까 그때 가서야 예수님을 조금 영접하는 척 했던, 요 결과물이 있어야 믿고 외모로 판단하고 배척해버리는 이 갈릴리 가나 지역, 갈릴리 고향 사람들에게 태도와는
반대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결과물도 없는 이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를 지금 우리에게 대조시켜서 주목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갈릴리 내 고향 출신들은 내 같은 가족이고 친족이고 동네 사람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자란 어린아이 중에 동네에 있는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로 보는 그들의 이 믿음 없는 행위와 믿음이 있는 왕의 이 신하의 행위를 지금 대조시키시면서 너희들 갈릴리 사람들은 도무지 결과물이 없으면 보지 않고 믿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 신하를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와서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아들의 병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외모로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결과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교회 성도의 수가 많든 작든 이런 외모와 결과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이 왕의 신하와 같은 결과물이 없어도 외모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이 두 번째 믿음의 표적의 예가 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우리 덴버시 현장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사랑하여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두 번째 표적의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이 두 번째 표적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자동 결제 카드도 아니고 예수님만 모셔가면 병이 자동으로 낫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만한 믿음의 고백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47절에 보니까 왕이 아픈 아들을 병에 집에 놓고 신하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자기 밑에 있는 군사를 보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왔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47절에 오셔서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표적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중간 단계의 관계는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오셔서 고쳐주셔서 내 가정과 내 질병과 환경과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향해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 중간 과정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고쳐주셔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두 번째 표적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8절로 49절에 보면 두 번째는 이 신하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너희들은 표적을 봐야 믿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어떤 말을 듣더라도 강하게 표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된다라고 환경과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외모를 보고 결과물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가 듣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두 번째 표적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가 오후 1시쯤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신하가
갈릴리 고향 사람들은 외모로 처음에는 아예 영접도 안 하고 배척하더니 인기가 있고 대중들이 집중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았다라는 말을 듣고 시간과 공간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분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가지 않으시더라도 어떠한 결과물이 없고 외모가 표적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공간과 시간을 물리적인 장소를 초월하셔서 아들이 고침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이 나았다라는 것을 믿고 갔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내려가다가 아들이 살아가지고 놀래서 뛰어오는 그 종들하고 만나가지고 아들이 살아있다고 고침받았다고 열이 떨어졌다고 언제? 오늘 오후 1시쯤 떨어졌다고 걸어서 몇 시간 전에 출발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던 그때 종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후 1시쯤에 좀 전에 아들이 나았다라는 말을 한 그 시점에 열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종들도 예수 믿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오니 잔치에서 물도온 하인들만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물리적인 시공을 초월해서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하인들도 알고 함께 예수 믿었고 그의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고 비난하든지 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열매와 감사로 영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의 예로 활용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51절로 5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외모와 결과물에 따른 평가에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집에 내려가서 병고침을 받은 소식을 알려주러 달려온 종들과 함께 기뻐 만나서 길가에서 기뻐 뛰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이 믿음의 두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변화의 표적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와 수치와 병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시되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두 번째 표적에 더 집착하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물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동은 하인들처럼 그 변화를 체험했고 오후에 1시쯤에 열기가 떨어져서 주인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러 가던 기뻐하던 신하들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제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실 때 나와 우리 온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이웃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풍성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